우리 계속해서 출애굽입니다. 이제는 뭐 이 도표가 익숙하시죠? 출애굽을 하면 세 가지의 단어로 생각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두 번째로는 율법, 세 번째로는 성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보고 있죠? 율법을 주신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왔고요. 신의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십계명과 함께 이후에 그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할지를 대략적으로 여러 이야기들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서다라고 얘기했죠. 언약서다. 대략적인 내용은 그랬습니다. 율법의 수연장에 언약의 체계를 준비를 시키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사건이 있었으며, 그 뒤에 모세를 통해 이들이 언약서의 내용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게 24장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모세가 듣는 내용들이 23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내용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배상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손실과 손해에 대한 적합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양한 경우의 사례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들 때마다 참 성경은 우리 삶의 구석을 비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모든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 사례의 근본에 흐르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돼야겠구나 라는 신앙의 안목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절도에 가는 건데요. 여러분, 절도가 뭡니까? 남은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사람이나 소,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아니면 넘겼을 경우, 이게 습득한 것을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5배, 4배로 배상하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소 한 마리의 경우에는 5마리, 양 한 마리의 경우에는 4마리입니다. 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가 더 기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둑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 함께 손해본 것을, 훔친 것을 반납하고 갑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을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사실 이런 율법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 없을 때는 몸을 팔아가지고 갚아야 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같은 내용 안에서 도둑에게 입힌 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당시의 법전에는 없었던, 각 나라의 법전에 없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에도 다른 나라 법전에도 훔친 것에 대해서 엄하게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었냐? 그 훔친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은 죄인도 인권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정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도둑에게 입힌 상해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어두운 때라고 나오진 않지만 해돋는 후라는 말을 염두에 본다면 그래서 어두울 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주인이 어두운데 누가 지구를 침입하는 거예요. 뚫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당시에 집이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팠겠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집에서 문소리가 툭툭툭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썸짓하겠죠. 그래서 어두운 데니까 들어와가지고 방망이를 때 쳤는데 죽어버렸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주인의 그 도둑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게 상황 자체가 급박하고 위협을 당한 상황이니까 어떤 정당방위 차원에서는 인정되어 면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밝은 날이 밝았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누군지를 볼 수 있고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죽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 이유가 뭘까? 물론 그러면은 밝은 날에는 살려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밝은 날에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맥락 자체가 뭐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헤아릴 수 있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죽이는 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과도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징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둑이지만 잘못했지만 그의 기본적인 어떤 생명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 절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십계명에도 나온 것처럼 훔치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의 것을 이렇게 가로채는 행위잖아요. 남의 수고를 자기 거로 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원리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는 이런 범위에서 보면 오늘 현대 시대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도둑의 개념이 더 전문화돼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악보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CCM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보가 너무 이렇게 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인쇄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를 이승면 어떤 일정의 금액을 내고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참 오래된 거예요. 저 중고등부학교에 찬양사역자가 왔는데 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발 테이프 복사 좀 하지 마세요. 악보 복사 좀 하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수입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에 쓰여지고 발전에 쓰여지는데 그랬던 경우죠. 어쨌든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의 소유라는 개념이 이렇게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 원리도 좀 지혜롭게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책임을 물어야 될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팔아서도 훔친 것을 갚아야 될 만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도 좀 넓은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주거 침입까지 해서 훔치는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남의 소유를 쉽게 중간에 가르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주변에서 이제 보니까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늘 억울한 게 그거냐면 자기가 다 해놨는데 교수님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다 해놓고 이제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다 한 건데 그 앞에 누가 이름이 올라가요? 네, 교수님, 자기 이제 담당한 대학 교수님 이름으로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흔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들어보다 보면.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그러면 도둑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네, 말도 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잡해진 만큼 참 많은 분별이 필요하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입니다. 가축이 있는데 어쩌다가 남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죠. 가손의 침몰에서 작물을 망쳤어요. 그래서 가축 주인이 그런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표현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농작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농작물로 그에 대응하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상하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포도의 가장 좋은 것을 피해자에게 이렇게 보상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었던데 어렸을 때 겨울나기 할 때 이렇게 그 지푸라기를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지불놀이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주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이 번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걸로 보상해라 이런 건 없고 반드시 보상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미세한 차이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적합한 선택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와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는 그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 닿은 사과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상호 간의 질서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가오를 범할 수 있는데 진실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배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어떤 편리한 사고, 오늘날 이제 사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어떤 보험사나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사고를 우리가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간에 언제 참 기분이 좀 그렇죠?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좀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자기도 변명하면서, 보험 처리하죠, 이런 정도로 끝낼 때는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고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변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른뚱땅 넘어가는 경우. 책임은 안 지려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금 우리가 경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배상만 하면 된다는 어떤 편리한 사고라든지 미안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말로만 얼룩뚱땅 넘기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마음에 또 그런 사과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보관하다가 피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되게 디테일하죠.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남의 것을 보관하다가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돈,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두는데 그 이주에 도둑이 된 경우, 뭐 이런 경우 흔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박찬호 목사님 저한테 금고를 맡겼어요. 근데 잘 보관하고 있는데 저 나갔다 온 사이에 그 금고가 훔친 거예요, 누군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도둑이 잡히면 거기서 갑절로 도둑이 지불하면 되지만, 안 잡힐 경우에는 확인해야 될 게 있었어요. 내가 그걸 안 훔친 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이제 명시만 되어 있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장 앞에 가서 정말 그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확인할 건 뭐냐면 뒤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 나오지만 여호와께 맹세컨대 저 안 훔쳤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들은 사람을 믿어줘야 됐고 말한 사람 책임을 걸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사실은 쉽게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저희 아이들이 뭐 놀다가 제가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자기들끼리 진실함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리 와보라. 너 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진실함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렇지. 셋 다 그러는 거예요, 셋 다. 여호와께 맹세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맹세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신물이 확인의 이런 경우죠. 인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가끔 저거 내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저거 내 거 같은데 이럴 때 소유권의 시비가 생길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재판장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내 거 같은 데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것일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보관하다가 죄송해요. 남의 것을 보관하다가 피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맡겨진 짐승 경우에 손실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웃 것을 착복했는지를 알아보게 두 사람 사이 여 앞에 또 맹세하게 하는데요. 일단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러면 그 소유자는 믿어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아준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일단 주인은 그 결백의 선을 믿어야 되고 그 이유는 그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믿어주고 그렇게 책임을 질줄 아는 언어로 이런 상황을 이제 풀어갔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맡은 사람이 관리소홀로 확인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 원리는 그렇습니다. 맡겨진 자에게는 책임 있는 자세와 그리고 이웃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처럼 맡기는 자세와 맡긴 자에게는 그 맡겼을 만큼의 그 믿음이 또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한 경우에 이제 짐승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손실이 생긴 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주는 경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재해인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증거물을 보여주면 배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떠세요? 명확하게 그 지인 여비를 따지고 거기에 맞게 적합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빌린 거, 그 경우인데 특별히 더 나가면 그냥 빌린 경우와 돈을 내고 빌린 경우가 나옵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를 빌린 거죠. 근데 그 가축 주인이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빌려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태생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같이 봤을 때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도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선에서 용납해 주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세를 낸 가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렌탈한 거예요. 앞의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의 차를 그냥 빌렸다면 세를 낸 경우는 내가 업체에 가가지고 돈을 냈고 보험비도 다 내고 차를 빌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불한 그 세 안에 그런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이웃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겨주고 지켜주는 거, 이게 여기서 흐르고 있는 원리고요.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 그 충남대 주변에 이 원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공동으로 전기를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선지 모르지만 어느 방에서는 자기가 돈 내는 게 아니니까 에어컨을 너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덜 쓸 텐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얼마씩 전기세를 내다 보니까 어디서는 엄청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용으로 쓰는 만큼 사실은 조금은 책임 있게 쓸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인데 앞에서는 그런 어떤 배상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윤리적인 종교적인 관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나그네 가부 연약한 자들에 관한 또 그런 상황들에 처한 상황들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처녀와 동침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간통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깨어라는 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깨어라는 말은 뭐냐면 꼬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동의하에 남녀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혹시나 그냥 오늘 식으로 말한다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필요했던 값을 지불해가지고 아내로 삼는 책임을 해지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아버지 그 장인 어른이 그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만 내고 그냥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또 사형에 해당되는 몇 가지 일이 또 언급되는데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건 다 이방인의 행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당은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뭐 무당을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당집 가가지고 다 첩부수고 이러면 그건 안 돼요. 이건 당시 신정 국가였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되고 당시에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무당들이 교회 가라고 전도도 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무당이 교회 가서 오신 분 계실걸요? 저 김부겸 목사님 생각인가요? 아니 신당역전인가 하여튼 무당이 갔더니 너 당신 교회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무당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자신이 대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했던 존재의 그런 개념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건 이방의 행습이었고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심판받을 일이었죠. 한마디로 뭐냐? 이 모든 행실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부하는 행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제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는 멸하라는 말로 단호하게 응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신정 국가로서 세워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혼돈을 주는 행들이었거든요. 이건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건 나와 무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반대로 말한다면 죄에 대한 적극성을 지적하신 맥락을 염두에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는 짓지 않아에 머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뜻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상이 나와요. 나그네, 가부, 고아, 뒤에 보면 가난한 자. 이들의 공통점이 부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시간, 세계관 속에서는 이들은 정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돌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그네란 말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가 아니고 장기 체류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주민인데 해외 이주민인데 해외 노동자인데 되게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거듭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걸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거 그 늘 잊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삶에서는 그들을 상당히 괴롭혔던 거죠. 이걸 하나님께 되게 싫어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하시죠.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어느 정도 이들이 관심 갖느냐? 그들이 만약에 괴로워 부르짖을 때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되려 그 분노가 그 괴롭힌 자들에게 임해서 너희가 오히려 그런 가부나 고아가 되는 처지가 될 거야 할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 물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낮은 곳을 향해 그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 명령에 관련해서 또 하나 볼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또 나오는데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든 누구든지 빚쟁이처럼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돈을 빌릴 때도 여러 이유 속에 빌릴 수 있잖아요. 종잣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을 상황,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전쟁이나 어려움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빚을 져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빚쟁이처럼 군다는 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빚을 독촉하면서 막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쩌면 같이 그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웃의 옷, 그 지금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을 잡았다면 그 날이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그 옷은 그날 그들이 덮고 자야 할 이불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 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몸을 싸는 겉옷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줄 수밖에 없던 상황은 참 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들 대상으로 돈 장사한다? 이건 너무 잔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2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준수사항이 이제 28절 30절 추가되는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질을 저주하지 말라. 이 모든 말들은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로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번역이 되는데 원어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좀 대할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이어졌는데 제가 생각이 잡았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주라 그럽니다. 여기 긴이 찌낀입니다. 짐승에게 찌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로드킬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도로에 이제 죽어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 시당시의 기준을 보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앞뒤 살피다가 이제 들고 가가지고 저기 약방 같은 데 가가지고 좀 고아주세요 막 이러죠. 근데 이때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의적인 이유로 일단 그런 짐승 자체는 부정한 거였고 피를 다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법에 좀 자유롭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음식과 먹지 말할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구별 자체가 음식법에 담긴 그 어떤 정신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법이 단순히 음식법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먹는 거하고 영혼이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면 좀 이렇게 제약을 지는 거고, 여러분 유기농 먹으면 죄를 덜 지는 거고, 사실 이렇게 보는 거 제가 많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식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도구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식법에 담긴 이러한 모든 구별의 의미는 영적인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제단에서만 언급됐던 게 아니라 일상의 식탁에서도 이야기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을 구별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의식하며 살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울 만한 것들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거룩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이의 내용이 준한다면 거룩을 담아내는 방법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공정한 재판과 자비의 실천인데, 여러분 이건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 게 1절부터 9절까지 읽다 보면은 재판 이야기 나오다가 좀 엉뚱하게 자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친절한 이야기, 공정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따뜻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독특해요. 결국 이 공의와 자비가 함께 가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걸 텐데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 공정한 재판과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론 재판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게 여러분 먼저 아시죠?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의를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동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하는 입장에서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먼저 얘기하냐면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뜬소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연대해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위증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그 위증이 끼치는 공정한 판정에 해악이 공정한 판단이 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악한 자의 그 의도대로 되어졌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은 진실한 자이며 연약한 자들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 다수를 따라 편든다고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짓을 되면 눈치 봐가지고 편승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편들란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고 소문입니다. 소문을 조장하는 것, 그래서 패거리를 현상하는 것, 진실을 왜곡하는 것, 이런 모든 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정을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현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 사람을 사회에서 되게 공동체에서 매장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다수의 결의 원칙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분별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와 소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되어가지고 진짜 사실과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은 이런 진실되지 못함을 경계하고 있고, 이런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괴로운 적 있으세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두고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미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원수에 대한 자비의 얘기가 나와요. 원수에 대한 자비 이야기. 여러분 지금 재판 이야기 하다가 지금 원수에 대한 자비, 친절을 베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의 나귀가 돌아다니는 걸 보거든, 이게 보복의 기회다 생각하고 없애버리지 말고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그에게 돌려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한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가지고 코 박고 빠져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도 도와주고 그 나귀도 그 짐승도 도와줘서 공경에 빠진 처지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증오심에 불타오를 때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때 나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그가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전문용어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쌤통이다 뭐 이렇게 되게 속 시원해하고, 그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통쾌함을 느끼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서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많은 해석 중에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 바라보고 선을 베풀면 그에 상응하는 그 선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숯불로 상징의 심판이 그 위로 쌓이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보고 선을 대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물 재판을 또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공정한 재판, 여론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원수에게 친절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시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뇌물 재판은 뭐겠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난한 이유로 쉽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당시에 가난한 자들, 가부, 고아들이 재판관과 부자들이 결탁한 왜곡된 판결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다 보면 모든 선지자다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지어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서를 쫙 보세요. 예배 안 드렸다고 혼난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는 고아 괴롭히고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는 가부 거 빼앗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8절에 계속 이어진 내용이 거짓 일, 허위 고소는 멀리 하라 그러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죽이라는 표현, 이 말이 사회적 매장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자인데 죄 있는 자를 몰아가지고 엉뚱한 판결로 그 인생을 정말 무너뜨리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재판 하나 잘못돼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고립되어지고 매장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사회적 매장을 당할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떤 제대로 된 항변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억울한 판결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무죄한 자, 의로운 자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 못된 일을 저진 자는 의롭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억울한 자, 정말 진실한 자는 억울한 자로 만들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또 악인은 죽여야 될 자인데 오히려 의롭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뇌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요즘 일어난 일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억울하게. 그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괴롭히려 고소한 거죠. 법정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괴롭히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 오늘 법정으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피를 말려요. 돈도 돈대로 들어가지만 그 억울한 상황을 대응하다 보면 여러분 이 법정이라는 게 듣고 판사가 땅땅땅 칩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변론이 계속되고 최종 판정이기까지는 찐을 뺀다는 거예요. 찐을. 그게 목적이래요. 이기려고 재판 거는 게 아니라 찐을 빼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뇌물을 준다는 것은 누가 주겠어요? 가진 자잖아요. 근데 그런 거 현실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 27장 25절 시작.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이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뭔 얘기 나와요? 갑자기 뇌물 받지 마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 이야기가 나와요. 나그네를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공정한 재판과 자비가 실현되는 게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사법부의 정의가 뭡니까? 악을 징벌해서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억제 역할이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지식 있는 거 드러내서 선을 격려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법부의 정의가 서면 사회는 따뜻해야 돼요. 법의 가치는 그거 아닙니까? 응징이 목적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시비의 목적이 아니라 선한 것을 더 장려해서 사법의 정의가 서게 되면 이 땅의 그 공정의 가치는 따뜻함을 만드는 게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이 사법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데 따뜻하지 않다? 그건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공정한 판정과 원수에게 자비, 공정한 참편과 나그네와 배려.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같이 얘기할까요? 전혀 묶일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뭐예요? 진실한 진리가 서게 되면 이 땅에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기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연약한 자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법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죽여놔요. 이거 십계명 때 한번 나눴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라카디아 공항이 있대요. 라카디아라는 분이 시장이었던 분인데 이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따뜻해요. 이분이 판사였어요. 뉴욕시장이 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어떤 일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냐면 어떤 할머니가 빵을 훔쳐가지고 재판에 이렇게 고소당하고 간 거예요. 최종 판결하기를 $10 벌금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10 벌금을 내리고 난 뒤에 재판장인 자신에게 $10 벌금을 내리고 그 배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내렸어요. 이유인즉 그래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훔칠 정도로 반간한 이 정부의 책임을 내가 대신하여 $10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으로서 여러분들이 돌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한 50센트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10 벌금 다 내고 그 모아진 남은 돈을 그분에게 드렸던 이야기. 법이 진실하게 법이 되면 따뜻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사법의 정의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악은 악을 징벌할 줄 알고 진실은 드러내되 정말 선한 것을 장려해서 좀 이 땅이 좀 따뜻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안신력 안신에 가는 법이 나옵니다. 안신년을 준수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안신년에 관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일곱째를 갈지 말고 묶어두라고 그랬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면서 일곱째는 쉬라고 합니다. 다 실과 묶여있죠. 쉬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신앙적 이유보다는 조금 더 관계적 이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근거로 안식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쉬어야 누군가는 쉰다는 개념으로 안식을 얘기해요. 보세요.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거라. 그러니까 함께 쉬는 그 어떤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여 쉴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회사 사장이 정해주기 전까지는 쉴 수 없는 고용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매여있고 얽매여있던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의 개념은 모두에게 쉼을 주는 날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땅과 짐승에게도 안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는 서로 향한 기본권과 존엄성을 갖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면서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게 우리의 삶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 이야기하다가 안식년 이야기를 하다가 13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염두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앞에 했던 모든 명령,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규정들의 본질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에 달라질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권위를 두느냐, 이방신의 이름에 권위를 두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그 행함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절기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절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절기는 뒤에도 한번 나누기 때문에 한번 잘 간단하게 볼게요. 무교병을 지키라고 그러고 맵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와 가장 떠올 때면 생각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돌봄받고 있는 걸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명령과 순종의 타이틀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려진 모든 것들이 실천돼야 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실천하기 위한 격려를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절부터 33절이 두 가지로 대조가 됩니다. 어떤 기점으로 나눠지냐면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가 20절이고 20절에 보면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유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거다, 위엄을 앞서 보낼 거다, 왕보를 앞서 보낼 거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제 앞으로 내가 분명 너희들을 앞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텐데 그 과정에 너희들 청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징벌할 때 당장에 없애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당장에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너희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 공간이 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상황들을 쫓아내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이런 책임을 져야 돼. 라면서 하는 책임은 늘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반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진실하게 맺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왕벌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사자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행하는 자로 나와 있고 21절 보시게 되면 그 사자를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대행하는 천사의 존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왕벌을 이렇게 질병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구름기둥, 불구기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순종과 충성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약속받고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요구받았던 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간직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경계해야 될 올무가 있었습니다. 올무는 그들을 넘어뜨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넘어뜨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게 올무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넘어뜨릴 존재이고 나를 분명히 넘어뜨릴 그 무엇인데 여전히 격해하고 있는 게 뭔가, 그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들이었던 거죠. 이걸 염두하면서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뒷부분 좀 서둘러 왔는데요. 뒤에 있는 모든 절기나 이런 부분 또 한 번 반복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주의 지표 사모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에서의 거룩이라는 거, 이렇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참된 공정이, 정의가 구현되어져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돌봄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변론과 방어책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원하신 일상에서 여러 어떤 책임들, 또 우리가 가오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특별히 음식법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선언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삶의 모습의 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언약서에서 도전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실현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